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1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신기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게 잡아도 2주면 도착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이나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더 크고 높은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결핍의 장소인데 결핍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잠잘 집도 없고 옷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장정만 60만, 또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최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가축들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얼어 죽거나 더워 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결핍으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죄악 등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진짜 결핍을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결핍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입니다. 곧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이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세 가지 결핍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만나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전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핍을 채워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한 절대 결핍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거나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게 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결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결핍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길을 떠났고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함과 형통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다가 마실 물이 떨어지는 이런 결핍을 만나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던 사건은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쓴물이었지만 이 물이라도 있었던 이 마라의 사건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물 자체가 없는 더 심각한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또다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또 한 번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바르게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할 때 이 다투다의 원어는 리브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논쟁을 벌이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정작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했지만 그 결핍의 이유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고생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물이 없어서 또 한 번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 모세와 다투었던 것,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 이것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처럼 백성들은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국 이것을 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들의 보호자 되시며 공급자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근원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짓고 살 수 있고 그 나라를 이루게 만든 것은 결국 나일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 대한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그 나일강이 그 나라의 근본이자 그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마실 수 있는 물도 마실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그 언약을 주셨던 땅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서신다 이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서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드 리프네인데 이것은 종이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의 명령을 받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모세 앞에 서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반석에서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모세가 쳤던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는 곧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반석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본문에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반석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담당시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넘쳐났던 물처럼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구원이 임했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에게 세 번의 결핍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 사건, 또 본문의 이 반석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결핍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때에 르비딤으로
이들이 있었던 르비딤으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당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무기도 없이 그 밤에 허겁지겁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는 이 아말렉은 너무나 강한 상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결핍을 만나게 되는데 힘의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결핍이 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결핍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에는 마실 물이 결핍되었고 그들의 힘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결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결핍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싸웁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이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도와서 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팔의 방향, 팔이 올려 있는지 내려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팔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셨던 예수님의 팔입니다. 모세도 팔을 자신이 직접 들지 않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팔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은 해가 지도록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팔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들었던 팔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셨던 그 팔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17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야훼 니시는 야훼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성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군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결핍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 때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결핍은 당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결핍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결핍들, 관계의 결핍, 재정의 결핍, 또 자녀들, 남편, 가족 여러 가지 결핍들이 각자에게 있지만 이 결핍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 자체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것이 그 결핍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참된 결핍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